혹시 마음에 들지 않고 기대에 미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에 탄식이 일어날 수 있고 신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답답하고 속으로 끙끙 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뭔가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경우 지나치게 믿음이 있고 거룩하다고 자처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거룩한 마음, 거룩한 부담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좋은 신앙으로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을 하도록 좋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밑자락을 깔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한 신자들을 겁박하거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라는 식으로 함부로 칼을 휘두르는 겁니다. 물론 고상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점잖게 말씀으로.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상한 얼굴로 고상한 표현으로 칼을 휘둘러서 상대방의 마음을 찢어놓는 것입니다. 물론 선한 마음이고 좋은 의도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고 참아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인내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과거 나를 강제하시고 또 강제하시지 않고 내가 초신자였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과거에 그랬던 나도 그랬을 텐데 과거에 주님께서 그런 나도 강제하시지 않았고 자비와 긍휼로 인내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나보다 늦게 된, 나보다 더 약한 신자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칼을 휘두르고 질책을 하고 말 안 들으면 병 주고 저주하고 가난하게 해버리고 이렇게 나를 이 신앙까지 올려놓으신 것이 아닌 것처럼 참아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던 것처럼 나도 나보다 못하게 보이는, 약하게 보이는 신자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누구간데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섣부르게 누군가를 판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내와 관련해서 하지 않아야 할 것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있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 기준으로 다른 신자를 심판하지 않아야 한다,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마음으로 빨리 신앙이 깨어졌으면, 성숙했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좋은 신앙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그 때를 정해서 마치 이 암탉이 이 알을 품고 시간이 지나서 또 그 과정 속에 있어야 그 알을 깰 수 있는 거죠. 섣부르게 사람이 알을 깨준다면 그 속에 있는 생명이 죽는 거죠. 살리고자 했지만 죽이는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신자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하실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인내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먼저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10절 11절을 통해서 선지자들 또 욥을 본으로 삼으라 권면합니다. 야고보는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하지 말 것을 경고했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본보기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이라고 하면 얼른 우리는 구약 성경 시대의 선지자들을 떠올리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주, 야고보에게 있어서 주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 즉 복음을 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야고보는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거나 순교하여 죽은 신약시대의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와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순교자 야고보, 성격이 불같았던, 요한복음을 썼던 그 요한과 형제였던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있었고,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가 있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 이미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예수님을 전함으로 핍박을 받는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았고, 심지어 이렇게 죽기까지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내를,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보기라고 합니다. 고난이라는 말은 신자가 견뎌야 하는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은 그 어려움을 오래 견딘다는 뜻입니다. 고난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는 수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가해지는 고난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수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고난이라면, 반면에 그 신앙을 포기하면 고난을 면할 수 있는데, 포기하지 않아서 고난을 계속 견딘다는 의미가 오래 참음입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동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고난과 오래 참음은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동적, 능동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야고보는 본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11절에서 보라. 신약의 선지자들의 결말은 당시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죽음으로써, 그렇게 삶으로써 어떤 결말이 나왔는지를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야고보 시대에는 구약 시대의 욥이라는 사람, 그가 어떻게 고난을 받았고 어떻게 인내했으며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떠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였기 때문에 그 욥의 결말처럼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욥을 잘 알지 않느냐? 욥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느냐? 그런데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에 복을 주셨다. 그런 결말을 반드시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욥을 본보기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야고보는 당대의 그 시대에는 이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 그들이 핍박받고
그들이 고난받음의 그 결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또 야고보 역시도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그 복음 전함, 그들의 순교, 그들의 핍박받음, 그들의 인내가 어떻게 세상 속에 나타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그들의 핍박은 개죽음이나 괜한 핍박이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로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그 결과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다 확인하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본보기로 삼는 욥과 그리고 신약의 선지자들의 삶을 본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그래서 인내의 믿음을 잃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인내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할 두 가지 이유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기 때문이다. 가장 자비하시다. 여기 자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문은 창자라는 뜻입니다. 창자, 내자, 사람 속에 있는 창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가 마음 혹은 생각이라고 하는 곳에 지식이 담겨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지식이 담긴다. 그리고 감정은 창자에 담긴다, 내장에 담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식은 마음에, 또 감정은 내장에서, 창자에서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자비하시다, 이 말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창자가 많다, 그런 말이죠. 창자가 많다, 내장이 많다. 그런데 이 창자가 곧 그 감정의 그 본산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의역을 하면 감정이 풍부하다, 그런 뜻이죠.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다, 주님은 가장 감정이 풍부하시다, 많다, 그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핍박을 당하는 그 신자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감정, 그 마음이 심히 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까짓 고난, 그까짓 어려움들은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한다, 그런 티 같은 생각을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그 고난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 세 번역에서는 가여워하는 마음이 넘친다,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가장 자비하시다, 이 말을 가여워하는 마음이 넘친다. 주님께서 신자들의 그 고난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크게 가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파하신다라고도 번역한 곳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받는 신자들을 보면서 자비하시고 가여워하는 마음을 크게 가지고 계시고 또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말은 마음을 상대가 알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자비한 마음, 가엾게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행동으로 주님께서 표현하신다. 이게 긍휼히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그냥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졌다, 속으로 가졌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말의 원뜻은 행동으로
자비의 마음을 나타내셨다. 그런 말입니다. 행동이 없으면 야고보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동이 없으면 마음도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짜예요. 헛된, 잘못된, 거짓 마음인 거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너를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내 속에 있다. 그런데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 마음은 없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이유로 고난을 오래 참는 신자에게 주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인내할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능숙해질 뿐인 것. 성경 지식을 오래 들으니까 자동으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오래 교회를 다니니까 기도가 유창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행위들이 능숙해지는 것이지 그것이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더 두텁게 입을 뿐인 것. 사람이 옷을 많이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몸집이 커지는 것은 아니에요. 옷을 많이 입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높아진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신앙, 믿음의 경지가 고차원적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은혜가 더 많을 뿐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옷이 벗겨져 버립니다. 누구라도, 목사라도, 장로라도, 신앙의 연륜이 연조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달달 외우기도 하고 기도하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눈물 나게 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심지어 기적도 일어나고 이런 사람인데 한순간에 과연 그 사람이 맞나 싶도록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그렇게 교만해지는 것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한때 그 신앙, 그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의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은 연륜이, 지식이, 그리고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을 다른 차원의 경지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도 닦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저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의 믿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자신이 어느 경지에 올랐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능력이 된 그런 신앙입니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두껍게 입었는데 자기 몸집이 그렇게 커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은혜의 옷을 벗어버리니까 세상 누구보다도 초라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놀이하는 위선자들이라고 강하게 질책하는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 약한 이들을 보면 그런 원망, 탄식, 신음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판단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심판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 이미 멀지 않은 문 밖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 주님께서 그 사람의,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언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지 알 수 없습니다.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면 어쩌면 나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고 들어가실지, 이 세상에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판단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돕는,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먼저 된 신자의 역할입니다. 내가 더 먼저 믿었으니까,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직분도 먼저 받았으니까 내가 너를 가르칠 자격과 의무가 있다. 내가 너를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 실력이 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주님이 하십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물론 이 사람의 역사 기록이 뻥이 많고 좀 과장된, 또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기록들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자,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AD 62년경 안나스의 아들, 대제사장인데 그 아들도 안나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래서 주니어 안나스인데, 이 안나스가 잠깐 동안 대제사장을 할 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국회와 같은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형을 했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 중에 야고보가 들어있다라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AD 62년에 죽었을 때 많은 기독교 신자가 죽었는데 그때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도 그때 죽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자신도 욥이나 세례 요한과 스데반, 베드로, 바울 등 선지자들을 본보기로 따르며 믿음으로 인내하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또 하나의 본보기가 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고난, 핍박, 가난, 조롱을 자청하여 가난하게 된 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약한 사람, 단지 물질적인 가난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 약함을 그렇게 자처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덕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안 받아도 될 조롱과 어려움들을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신앙을 빌미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동안 다른 신들을 믿고 그럼으로써 내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기를 바랬는데 보니까 예수 신이 훨씬 좋은 것 같다. 뭔가 있는 것 같다 싶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빌미로 더 편하고 쉽고 손해 없는 삶을 살고자 그들은 신앙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에게 신앙은 투자에 불과한 것이었던 겁니다. 내가 예배할 때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만큼 헌신할 테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그만큼 내가 원하는 바를 주셔야 한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없으면 원망하거나 또 이 교회는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다른 교회로 가서 거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교회들을 유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신앙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꾸만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목사가 문제가 있어. 말씀이 별로야. 이 교회는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 이런 제도, 이런 규칙이 문제가 있다. 온갖 핑계를 대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핑계일 뿐입니다. 이단이 아니라 그 교회가 사이비가 아니라면 교회를 떠날 이유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이 사람 저 사람의 설교를 듣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나안 신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핑계를 찾는 것. 심지어는 기독교는 가짜다. 그래서 신앙을 버리기도 하는 것. 그네들의 믿음은 그야말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런 것입니다. 쉽게 이리저리 흔들리고 쉽게 날아가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믿음을 많은 부자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내하는 사람들, 그 인내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견딜만 하니까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 당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내 자녀들이 밥을 굶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회 진출을 할 수도 없었고 핍박과 어려움을 심지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감당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길 만큼 고통스럽기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을 감사하게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끝에 주님의 강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지 그리고 그러면 비교 불가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 때문인 것입니다. 이 끝에 이 인내의 끝에 이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영광 고난과 비교 불가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을 그들은 굳게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며 인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소망. 이 소망이 불신자들에게 불가사의한 그런 지점입니다. 그들이 신자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자청하는 어려움을 자청하는 그들을 보면서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다라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기독교 신앙에 대한 호기심을 또 감출 수도 없습니다. 지성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배울 만큼 배운 사람, 알 만큼 아는 사람, 어쩌면 나보다 사회적으로는 더 뛰어난 사람인데 왜 저렇게 그 기독교 신앙에 저렇게 푹 빠져 있을까? 미친 것이 아닌가.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한편 그러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진짜로 저들이 믿는 신이 있고 진짜로 기독교 신앙이 바른 신앙일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또 한편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의 그 소망의 삶을 보면서 조롱하는 한편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역사선상에서 12번도 더 없어졌을 위기에 처했었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여전히 오늘 이 시대, 첨단의 시대에도 살아있고 그래도 희망이 되는 이유인 거예요. 온갖 세상의 질타를 받고 저런 기독교, 교회는 다 없어져 버려야 한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런 과정 속에서도 교회는 지금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요. 또 물론 가짜들이 더 많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교회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이 신비로운 소망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된 그런 신앙 선조들의 본을 받으면서 인내와 오래 참음의 신앙을 살고 또한 나 역시도 야고보가 그랬던 것처럼 또 하나의 본이 되는 삶이 되고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